사람은 누구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반발심을 갖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은 간섭하지 말아요. 나도 판단하고 나도 할 수 있는 나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더 마음이 왜 어떻게 나를 간섭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잘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이든지 그 말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의도가 있고 그만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골라서 들을 것은 듣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이제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비록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면만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면에서 한 면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그림과 왼쪽에서 보는 그림과 앞에서 보는 그림과 뒤에서 보는 그림과 위에서 보는 그림이 다르습니다. 그 어느 하나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감도를 갖다 놓고 이런 모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볼 때에도 어떤 한 부분만 보면은 실수할 경우가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얼굴 모습 그대로 현실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계도를 또 봐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는 무슨 일을 겪었는가를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모든 것을 내 입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자라나왔던 내가 이제까지 환경의 눈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내가 배워왔던 그 눈으로만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당연하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눈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대끼게 되죠. 왜? 내 입장과 입장이 부대끼니까 내 눈과 저 사람 눈이 다르기 때문에 부대낍니다. 그럴 때는 어떤 눈으로 보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객관적이 되어지고 진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눈을 통하여서 성경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느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에 내 입장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추구, 내가 뭘 추구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그대로만 기도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사고가 없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소속된 곳이 커지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싫다고 합니다. 그걸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간섭하는 얘기했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성경에는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이리 가야 성공을 한다는데 왜 반대로 가라고 합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부대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공통점을 찾기에는 너무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즐거움을 빼앗는 것 같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은 거기에 부대끼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깁니다. 뭐든지 이렇게 부대끼면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 가운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택하고 바른 길로 갈 것인가를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요, 갈등이 심하셨어요.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달리기가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아버지요, 할 말만 하시거든.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까.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거 그거면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이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사 갈 때도 기도를 합니다. 난 이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 가지 말래요.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이사 가래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사 가도 좋고 이사 안 가도 좋아요. 근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게 문제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겁니다만은 어떤 때는요 기도를 좀 성숙해져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기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지 복을 받아. 먼저 내가 기도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요청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해라. 해줘라 제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셔. 그게 기도예요. 너무나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마음을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꼭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은 해주지 마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겁니까? 근데 마음이 기뻐, 즐거워, 그래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에 깨름직해. 하기 싫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걸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쫄라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해서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버려 둬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세요. 나도 이방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거 따분해요.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알기는 압니다. 뭐라고 알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을 기억하는 자를 좋게 잘 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도는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뭘 깨닫느냐?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근데 기도하면 자기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간섭한다고 자꾸만 내 멋대로 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는 나로 하여금 선한 길, 주의 길, 공의를 행하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첫 번째는요, 이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은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지점에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그러잖아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막 그냥 살려달라고 붙잡아요.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다 거기에 복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요, 종교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신앙심이라고 하는데 신앙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무슨 일이 터지고 기도하는 그거는 잘못된 자세. 기도는요, 평상시에 잘 해놔야 돼요. 평상시에 대비를 잘 해놓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살려달라, 용서해달라는 것보다는 그걸 기도라고 하기는 저차원적인 기도죠. 좀 고차원적인 기도는 뭐예요? 미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고 나지 않도록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원줄기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추스리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김종선 권사님 장례식 때 좋은 약국 약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종교에 대한 개념이 종교에 대한 걸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욕심도 주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바르게 살려고 무지 애쓰는 사람이에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욕심도 내지 않고 뭐 많이 벌려고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번 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주고 피해 안 주고 내가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근데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뭐 조금 했으면 뭐 해달라 막 매달리고 막 엉터리로 가고 뭐 용서해달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나만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어렸을 때 뭐 빵 먹으러 몇 번 나갔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다. 뭐 달라고 사고 쳤을 때 용서해달라고 하고 불 내고 나서 불 꺼달라고 소방서 부르고 이런 게 아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바른 길로 가고, 나 자신의 갈등이 있을 때 옳은 길로 가고, 욕심과 탐욕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지. 그러면서 한 얘기 그래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바르게 살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 자신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기도지. 뭐 다른 기도가 뭐 있어요? 뭐 달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고, 우리가 구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좀 많이 받아봤댔자 뭘 그렇게 큰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럴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납득을 하더라고요. 왜? 보통 선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것이지만, 이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을 만족함을 주시고 그 삶에 풍족함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까지는 못 가요. 거기까지는 선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은 받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때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주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에 이사야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지요?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오랫동안 죄를 고집했고 죄의 간음이 되어졌고 죄의 오염이 되어졌고 더러워서 마른 낙엽처럼 말라버렸다.
죄로 말라버린 우리들이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날아가듯이 우리는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구원 얘기를 하고 희망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희망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되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다시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지를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었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다. 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도 붙잡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얼굴을 숨기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희망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다 소멸되어 있고 다 가능성이 다 제로가 됐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나이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서 우리가 의롭게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되신 분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못되게 놀았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구원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 우리들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간섭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호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 안에 축복의 고난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